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북동이나 한남동 같은 대궐 같은 부잣집 저택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담이 높고 철통 같은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릴까 염려되는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게 많다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같이 집에 담이 높고 또한 보안 카메라와 시큐리티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죠. 부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밖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풀에서 할 수 있는 수영을 개인 풀에서 혼자 하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집에 있는 홈시어터에서 혼자 보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셰프를 불러 혼자 집에서 먹고, 그런 삶인 것이죠. 잠깐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나 혼자서 다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또 만족감이 있죠. 그러나 이내 못가 곧 혼자 하니 외로워지게 되고, 또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가 전용하지는 않을까 늘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점점점 담을 높이 쌓고 의심 어린 눈초리로 주변을 감시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또 더 외로워지고, 또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또 더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요함이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요함이란 이런 것이죠. 허전함을 채우려고 큰 냉장고를 가득 채워보기도 하고, 또 차고에 차를 몇 대씩 채워보기도 하고, 또 배우자 외에도 매력적인 이성들로 몇 살림을 하며
가정들을 또 채워보기도 하고 진귀한 음식들로 배를 아무리 채워보기도 해도 만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허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의 허전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채워 넣는다 하여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왜 노동자는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못 잡니까? 소유가 없음에도 불편함이 분명히 있고, 또한 그것에만 주목할 때는 그것보다 처량하고 불쌍한 삶이 없지만, 반대로 그 없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를 누릴 때에는 그것보다 속편하고 기쁜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이 이 노동자의 삶, 가진 것이 없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면, 소유가 풍성해지면 마냥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못 잡니다. 지켜야 할 게 많고 불안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걱정이 끊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는데 부자의 가진 재물이 그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어 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로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으면 그 집안엔 반드시 분란이 납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다툼이 끊이지 않죠. 그 재산 다툼을 하느라 모두가 하나같이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반대로 소유가 없으면 그러면 불행한가?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지만 오히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죠. 법정 스님이 쓴 유명한 수필 제목 무소유라는 그러한 수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 내용인즉슨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스님이 산사에서 홀로 살고 있는데 선물을 누가 주어서 그 난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난 하나 때문에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그 산사에 친구가 생긴 것 같고 인생에 동반자가 생긴 것처럼 그 난을 돌보고 가꾸고 또 막 그 난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잠시 출타하여 저를 비우게 될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소유가 된 그 난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난이 시들까 죽을까 노심초사 불안하면서 신경이 쓰이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던 그의 경험을 되새기며 바로 쓴 글이 이 무소유라는 책이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 무소유가 가진 미덕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님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출가하여서 산속에 다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법정 스님이 그 글에서 쓴 것처럼 아무리 출가를 하고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혼자 아무리 살아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이 소유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떠한 가난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없는 게 능사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죄이고 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죠. 동시에 성경은 또한 어떠한 부요함도 미화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체시킬 위험이 있는 바로 그 부자의 교만함과 그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죠. 오늘 본문도 부자는 얼마나 교만한지 이 학대하는 일을 일삼는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바로 이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또한 이 학대를 일삼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이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생각해 봐도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 다니기 힘들고 또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는 게 아깝습니다. 불평이 나오죠. 또 반대로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있어서 재산세를 내야 되고 또 떨어지는 낙엽도 치워야 되고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되고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속세를 떠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 무언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문제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게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있는 좋은 게 보여서 감사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없는 대로 좋은 게 보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내가 소유가 있냐 없냐, 내가 속세를 떠나 있냐, 세상 한가운데 있냐 아닙니다. 내 안에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자족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자이냐 가난하냐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 속세에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시며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 인생은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혹은 없어서 행복하고 있어서 불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자꾸만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이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 나오고 자꾸만 뭔가 원망할 거리만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내 안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과연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발부동 치는 삶도 또한 없다고 한탄하는 삶도
우리의 삶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내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세상의 헛된 것, 허무한 것들을 자꾸 찾아 헤매며 그것들을 자꾸만 내 안에 채우며 그것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허무한 것, 헛된 것을 구하며 그것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자족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게 그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자족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바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나님 제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만족, 기쁨, 또한 그 평안함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부유한 삶도 또한 가난한 삶도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찬송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 주님 공고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주님 공급하시며 채워주셔서 오늘도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너무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감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